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까지 다시 교독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나온 바 분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한참 됐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잊어버릴만 하니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복음을 믿고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놓여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할 만큼 흔들리며 갈등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수신자입니다. 즉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믿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고스란히 믿고 바라는 것이며 또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또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증인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차례대로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그렇죠. 그죠? 그 중에 우리는 지금까지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다시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뭐라고요?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를 주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과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믿음으로 자신의 최고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예배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와 최상의 것으로 그분께 올려드리기를 즐겨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만 물질만을 말씀하고 계심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단순한 제사가 아닌 희생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라 그러면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즉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이 구약시대 제사의 본질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희생의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기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 없는 것은 예배 아닙니다. 희생 없이 예배하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에 일찍 나오십시오.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나오십시오. 예배를 위해 무언가 하십시오. 찬양팀을 도와 악기를 나른다든지 의자를 세팅한다든지 휴지를 줍는다든지 바닥이 더럽혀져 있다면 청소기를 사용하여 바닥 청소를 하든지 화장실 청소를 돕든지 그리고 예배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 다음은 에녹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은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삶 전체가 다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5주째 이 믿음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에녹은 언제나 이 믿음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주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언제나 묻고 언제나 의지하고 언제나 의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믿음이 없어 그토록 넘어지고 우리는 사실 이 믿음이 없어 그토록 쉽게 무너지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이 믿음만이 믿음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에녹은 삶 자체를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육체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요? 죄의 싹은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인식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어찌 죄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기웠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절정이며 에녹의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에녹의 삶에 고난이 없었을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기록합니다. 자,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시편 34편 19절. 지금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전부는 의인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신뢰할 때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늘 언제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후의 격병기를 지나면서 극심한 고통 중에도 중국 선교회를 지켜냈던 오스왈드 샌더스 선교사님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아마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내 인생 길에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때는 왜 저를 떠나 계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가장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하고 한시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그때, 그 고통의 그 순간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기에 그 하나의 발자국은 바로 나의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마치 주님이 안 계시는 듯 얼마나 내 맘대로 아우성치며 살아가는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다음은 노아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로 인한 홍수 대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으라 명하시며 그 방주로 인해 너와 내 가족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노아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기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지어 나갑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120년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그의 전생애를 다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낸 믿음의 선진입니다. 방주는 지금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배와 방주가 다른 것은 배는 뚜껑이 없지만 방주는 뚜껑이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는 다 구원받은 우리는 다 교회이며 또 교회된 자로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만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낸 노아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홍수 대심판이라는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그 가족만이 그 홍수 대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도 어느 날 주께서 도적같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는 복습이었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75세 된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익숙한 환경을 과감히 다 버리고 단호히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디로 갈지 갈 바를 몰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이미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었고 안정되고 익숙한 삶을 살고 있었기에 그곳을 떠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서 나오라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토를 달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콩고 사역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몸도 다 아직 회복이 안 된 것 같은데 주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터키에서 TD가 있다 하십니다. 믿음의 팀 멤버가 필요하다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약속하십니다. 믿음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많은 영적 아브라함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마치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자, 본문 9절입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방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마치 내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인 것처럼 그곳에서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와 함께 장막에 거하며 마치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자, 그 이유를 본문 10절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다만 나그네의 삶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후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이 믿음을 전수받은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창세기 47장 9절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나그네 인생인 걸 알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자, 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이방인인 것처럼 살아갔다고요? 저 다시 본문 9절 10절로 갑니다. 본문 9절 10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갈게요. 창세기 12장 5절. 창세기 12장 5절 7절 두 군데 봅니다. 창세기 12장 5절 7절.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자, 한 번 더 확인하십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땅이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의 땅이야. 아브라함의 소유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왜라고요? 자신의 영원한 처소는 하늘나라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함께 약속을 받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어디에 거하였다고요? 장막에. 장막이 뭐예요? 텐트. 여러분, 텐트는 언제 쳐요? 잠깐 캠프 가서, 잠깐 야영 가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지도 사지도 고급 가구를 들여놓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를 축적하는 한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라 부르시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까? 명예입니까? 통장입니까? 디플롬입니까? 명품 가구입니까? 좋은 자동차입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만 나의 믿음만이 내 영혼의 영원한 거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다만 이 땅에서 나그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부를 허락하십니다. 계속 부욕해 하셔요.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상을 주실까? 잠언 22장 4절로 갑니다.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상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계속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대.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를, 그 영광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그렇습니다. 다만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고 또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밤 주께서 내 영혼을 찾으신다면 우린 가져갈 것이 그동안 쌓아놓은 믿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또 비전의 자리에 이미 앉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의 영원한 나그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막에 거하십시오. 욕심과 탐욕을 멀리 하십시오. 아무 때든 어디서든 부르실 때 아무런 미련도 없이 떠날 준비를 하며 사는 삶,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며 장막에 거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다음 1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본문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라가 아무런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리 정하셨기 때문에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약속하신 이가 신실한 줄 알았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렇습니다. 사라의 믿음이 그 잉태를 가능케 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아브라함 집에 보내시어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으로 갈게요.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라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젠 끝났고 불가능하다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만나든 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십니다. 자, 본문 11절로 다시 갑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그분은 신실한 줄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로 비롯된 자손들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고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음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로 7절. 출애굽기 1장 6절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로 7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 본문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99세 되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7절. 창세기 15장 5절로 7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아무도 그 약속을 살아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기에 보지 못하였지만 믿음을 따라 죽었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해도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받지 못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아버지이며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도 오랜 기간 동안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누었던 5 친구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5명의 친구들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믿기 시작해서 3명은 구원받았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친구가 2사람이 있었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이 2 친구를 위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무려 52년 동안이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 병석에 누운 뮬러 목사님은 서서히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자 어느 날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기를 간청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 그의 안 믿는 친구가 우연히 그곳에 참석했다가 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친구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뮬러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그때까지 안 믿고 있었던 친구가 뮬러 목사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뮬러 목사님이 자신을 위해서 무려 52년간이나 기도했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뮬러 목사님이 죽은 바로 그 해 그 소식을 들은 이 친구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겠고 믿게 되었습니다. 믿은 후에 그 친구가 전 영국을 순회하며 이러한 간증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눈으로 약속을 보지 못한다 해도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그 영원한 본향에서 다 함께 만나서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돌아갈 본향은 어디입니까? 자, 본문 15절 볼까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떠나온 갈대아 우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다만 하나님 아버지 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떠나온 육신의 본향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엎드러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민수기 11장으로 가볼까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리고 18절 그리고 33, 34절 함께 볼게요. 민수기 11장 5절로 6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18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여겨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33, 34절 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정말 본향은 어디입니까? 자, 본문 16절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있는지를 기억합니다. 우리 주일날 받은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4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의 믿음대로 그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의 믿음을 따라 그 천국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바라며 응답되지 않아도 반드시 응답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마침내 들어갈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렇습니다. 또한 믿음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도무지 그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아멘 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는 25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실수와 범죄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기어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바치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토를 달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면 이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 번제로 드려져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본문 18절 19절 보세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또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만 아멘하며 순종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너무도 깊으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판단과 그분이 우리 앞에 펼쳐놓은 그 길 앞에서 아무 것에도 토달지 아니하고 누가 먼저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다만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오직 우리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신 성령님 뿐이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지난주에 받은 말씀 한 번 더 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이론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으로 또 모든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아브라함 안에 있는 쓴뿌리로 형성된 견고한 진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들려오는 거예요. 음성이. 모든 이론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으로, 야 아브라함,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너 지금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너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가려고 지금 장비를 준비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말이 되니? 너 음성 잘못 들은 거야. 3일 금식하며 다시 물어봐. 하나님 앞에. 내 아내와도 의논해야지. 부부는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펼치는 모든 이론은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에요.
모든 생각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에게 들어올까? 아, 그러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내가 더 기도해 봐야 되겠어. 여러분, 기도해 보는 거는요, 노를 얘기하는 거, 노.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기도해 볼게요. 이건 안 하겠다는 소리야. 아, 그래. 안에 살아와도 좀 의논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무엇라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주께 복종케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아브라함 안에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어왔겠어?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라 주께 복종케 하였다는 것.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이토록 강력한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로 갑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온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형성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우리 주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지만 우리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견고한 진을 파괴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수 있는 강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신 성령님을 매 순간 날마다 모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신 거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까지만 이제 공부하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 하겠는데, 자, 여기까지 공부한 믿음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믿음은 아벨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노아처럼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만 순종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내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다만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라처럼 이젠 끝났고 불가능하다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해도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받지 못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내가 떠나온 육신의 본향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바라며 응답되지 않아도 반드시 응답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마침내 들어갈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도무지 그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아멘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만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지난번 콩고 가기 전에 여러분과 나눈 그 에즈베리 부흥, 지난달 미국에서 일어났던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 뒤편에는요 한 사람의 7년간의 순종의 기도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그분에 대해서 이제 나올 거예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인 홍 교수님이라는 분의 기도의 순종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미국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던 중에 2015년 에즈베리 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스로 보수적인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비전에 대해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몇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답니다. 결국 2019년도에는 윌모어로 이주하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2020년 여름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 사인을 자신의 몸 앞뒤로 메고 다녔으니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우스운 모습으로 보였을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그 사인을 메고 기도하는 그것들이요, 지금 인터넷에 여러분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그런 글을 사람들은 샌드위치맨 혹은 사인을 든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홍 교수님을 도와서 함께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새벽을 깨워가며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이 일어나자 샌드위치맨으로 불리고 있는 그를 아는 많은 그리고 다양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해 왔지만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이 부흥을 가져온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도 다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할 때 그때의 마음을 묻는 가까운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를 따랐죠. 그것이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어떤 설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흥은 평범한 한 사람이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평범한 한 사람이다라고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 소식을 듣고 6시간을 운전해서 달려온 한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부흥은 평범한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됨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5번째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나 한 사람의 믿음의 삶, 또 믿음의 기도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터진다 그랬어요. 내 믿음의 삶, 또 믿음의 기도가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내 이웃,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의 땅의 부흥, 그리고 온 열방의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다만 순종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실까요? 이 믿음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이유, 지으신 그대로를 우리에게 재창조하시기 위한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유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같이 망가진 자를 고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오늘 내가 회복되길 원하고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열방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파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오늘 새로이 지음받는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